같이 멸망한다고 에스겔 14장 10절은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다. 자, 이렇게 유혹을 허락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가운데서 구별해낸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금을 재련하는데요. 금을 재련하면서 금과 돌과 흙과 이런 것들이 이 뜨거운 열 속에 이렇게 들어가면 나중에는 그 정금과 불순물이 구별됩니다. 그런 역할 같아요. 지금 그런 역할. 너무나 이렇게 멋진 유혹이니까는 아주 매력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혹, 유혹 이런 단어들은 전부 사탄과 연관돼요. 사탄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의 아비. 괴계, 거짓, 유혹, 달콤하게 너무 사람 보기에 그럴듯하게 그렇게 유혹하는 거죠. 야, 오늘 에스겔서와 지난번에 공부한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해서요, 아주 중요한 거 지금 이거요, 누가 질문하면 거의 답할 수 없는 답이에요. 지금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이 진리와 비진리가 우리 앞에 놓여질 때 생명의 길이냐 사망의 길이냐 이겁니다. 이게 저기 신명기 그 30장에 나왔던 그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니 너희가 생명의 길을 택하느냐 사망의 길을 택하느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 말씀. 진리냐 비진리냐 우리 앞에 놓여졌을 때 우리는 진리의 길을 택하는 자는 구원받는 백성이고 그는 하나님의 친백성이에요. 친백성. 그러나 두 가지가 제시될 적에 그럴듯하게 보이는 이 유혹으로 오는 것은 정말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너무 달콤하게 보이고 원래 이 사기꾼들이 더 멋있어요. 더 그럴듯한 이야기가 더 확실하다. 더 매력적으로 꾸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진리의 훈련을 받지 못한 자는 110중 8구 이쪽으로 유혹된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요 우리에게 책임이 놓여있어요. 우리에게 책임.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는요 선택한 유혹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요 어떤 자냐면 이 진리를 사랑하는 자고 이 진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연단하는 자예요. 연단하는 자. 계속 연단해서 이 유혹을 물리치고 계속 진리의 사랑을 받고 진리를 따라가는 자가 바로 구원받는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테스트는 한 번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생 있는 거예요. 일생. 성장 과정에 따라서. 그래서 젖먹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장성한 자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와 같은 테스트가 있는데 장성한 자는 어떤 달콤한 유혹을 가지고 오고 어떤 그럴듯한 이야기를 가지고 와도 딱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기 마음을 따라 자기 생각을 따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하냐 우리 성경 읽는 법이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딱 이렇게 읽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하듯이 읽어요. 내 마음에 드는 데다 밑줄을 쫙 칩니다. 내 이 생각과 일치하는 부분은 딱 밑줄을 칩니다. 또 암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지금 쫙 문맥을 통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딱 내 생각에 일치되는 부분들 내 마음에 속드는 부분들을 가지고 그걸 딱 끌어당기면서
내 것으로 강조할 때요. 그때부터 이미 말씀은 제대로 해석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를 해보는 거는 계속 성경은 문맥을 따라서 읽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통일성과 유기성을 보면 신구약 전체 66권을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66권을 골고루 그러니까 편중되게 읽지 않아야 돼요. 이게 자기 생각이 되면 편중되는 하는 말씀을 한쪽만 깊이 갑니다. 그럼 자세히 한번 보세요. 이단들이 강조하는 성경이 딱 따로 있어요. 계시록만 강조해요. 다니엘서 계시록만 강조한다는 거.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니까는 너무나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도 이제 시작을 했는거죠. 성경은 목회자가 설교할 적에요. 주제 설교 좋지 않아요. 주제 설교는 야 내가 이번 주간에 우리 교회에 지금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는 야 여기에 맞는 말씀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렇게 주제를 잡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당을 하나 지어야 되겠다 이럴 때는 성전 건축에 관한 말씀을 그 주제에 맞춰서 말씀을 이번 주간에는 또 절기가 이 어버이 주간이고 뭐 이렇기 때문에 그때는 효도에 관한 그런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또 설교를 거기에 맞는 말씀을 찾고 이제 크리스마스가 되면 크리스마스 절기 되고 막 이러면요 1년 내내 동안 이 말씀이요 꾸준하게 볼 수 없고 계속 그 주제를 따라 움직이다 보면 성경 말씀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한 절기나 특별한 때 그런 것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계속 반복되게 되면 무엇이 놓쳐지냐 하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놓치게 됩니다. 그럼 문제가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 히브리서를 하면서 느꼈잖아요. 많은 경우 히브리서가 약하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대주제인 지금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인 예수님에 대한 관념이 흐릿한 거예요. 그게 딴 데서 있는 것이 아니고 히브리서를 제대로 못 봤기 때문에 히브리서를 통해서 강조하는 그 부분을 제대로 못 깨달으니까 그 부분이 늘 흐릿했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리고 통일성 있는 말씀 공부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계속 질문을 하는데 성경이 왜 이렇게 길고 두껍고 또 어려운 내용들이 많은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번 답해 봅시다. 성경이 왜 이렇게 복잡하고 길고 그리고 어렵고 또 이렇게 책도 많고 이러는가? 왜 그럴까요? 한번 이야기가 안 되니까 계속 반복적인 연속성 있게 그거를 해야 머리도 시내도 되니까 반복 교육으로 계속 지금 보면은 같은 말씀이 지금 에스겔 말씀이 에르미야에도 있고 저 다니엘도 있고 여기도 있고 같은 말씀이 계속 지금 나오잖아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니까 죄인은 한 번 이야기가 기억을 잘 못하는 그러니까 반복교육.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에스겔서에 계속 나옵니다. 우리가요 지난번에 신만희 자매한테 제가 그랬죠. 지난 수요일에 아니 하늘 성소에 지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막 강조를 하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 가지고 그렇게 열을 내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요. 당연한 건데도요. 당연한 것을 우리가 잘 몰라요. 성경에 분명히 성경은 답이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이것이 정말 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어요. 자, 그럼 성경책은 왜 이렇게 두껍고 이렇게 긴 이야기가 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이 누구신 나를 빙고.
빙고. 그겁니다. 지금 여자매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계시해 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스겔서에 계속해서 그때야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그때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지금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책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책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포함된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떠한가를 알리는 책이고, 그 하나님의 구원 속에,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륜 속에 인간의 구원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중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중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다 그렇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지금 보세요. 에스겔서도 내가 여호와인 줄 알라, 내가 내 백성, 전부 하나님 주권이, 하나님 주권 사상. 이거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면서 우리가 잘 찾지 못하는 거예요. 잘 찾지 못하는. 그래서 계속 저도 지금 답을 가지지 못하고, 그때 질문은 받고, 정말 뭔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고 있고, 우리 형제님 말씀하셨듯이 이런 반복 교육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만큼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우리 중심이에요. 우리 중심.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애걸복걸 하다시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니까는요, 우리가 뭔가 대단한 줄 알고 싶은데,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런 거지, 우리 자신은요 수에 칠 가치도 없는 티끌보다도 못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계셔요. 뜻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지금 잘 몰라요. 잘 모르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거지요. 성경의 주제는 뭐냐? 하나님. 그럼 매일 성경 보세요. 늘 나왔잖아요. 늘 나왔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늘 이거 읽고서부터 저도 몰랐어요. 요번에 이제 그렇구나. 이게 한 1년 됐을 거예요.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그랬는데, 그만큼 우리가 이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중심적. 우리의 구원은요, 이 구원은 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여기에 포함된 겁니다. 작은 것들이 여기에 엄청난 하나님 모든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다 구원하신 구원 다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그리고 역사 가운데 아들을 보내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마침내 재림하셔서 모든 구속의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 되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누가 그것을 알 수 있겠는가?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구나. 하나님만이 하나님 되시는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모든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 인간이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어요? 개미도 사람의 뜻을 모르잖아요. 개미와 사람은 같은 피조물이에요. 같은 유해, 피조물. 근데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요, 현격한 차이가 있어요. 피조물과 피조물의 관계에서도 서로 뜻이 소통되지 않는데,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서 뜻이 소통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낮추셔가지고 사람의 언어로서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2번, 3번 반복하고, 또 말씀으로 또는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비유를 통해서 온갖 할 수 있는 다 방법을 통해서 자기를 낮추어서 자기를 계시해 주는 것이 성경이에요.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나왔어요. 그런데 나는 1년 동안 헤매면서 그렇게 답을 가졌는데 우리 민호 자매님은 막 처음 막 그대로 답이 나와버려요. 에스겔서를 통해 더 확신했어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게 에스겔의 후렴이에요. 후렴. 그때야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지금까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전부 자기 중심으로. 거짓 선지자가 뭡니까? 자기 중심적으로 말씀을 보잖아요. 그 참 선지자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전하는 자. 내 생각을 감히 하지 아니하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내 마음에 드는 거, 주제를 내가 정해가지고 이렇게 하기보다는요, 성경을 쭉 66권을 순서 따라서 그렇게 해요. 이게 누가 했느냐?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자들은 그냥 단순한 개혁자들 아니고 성경을 제대로 깨달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깨우치고 성경을 제대로 가르쳤던 자들이 종교개혁자들이고, 우리 개혁교회는 이 기초 위에 있는데 우리 개혁교회도 오늘 그 전통을 잊어버린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잖아요. 칼빈만 그러지 않아요. 쭌글이라는 분도 그랬어요. 항상 설교는 주제가 아니고 오늘 에스겔 14장, 내일은 15장, 그 다음에 16장 이런 식으로 순서로 쭉 해서 책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뜻이 전체적으로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데, 그렇지 않고는 자꾸 내가 보고 싶은 거 보고 내가 어떤 주제를 잡고 여기서 뽑아내게 되면 그때 내 생각이 들어가요. 내 취향이 들어가고 내 의지가 들어가요. 제가 옛날에 그 미술로 사역할 때는 전부 형상과 관계되는 그런 부분만 뽑아가지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하니까는 뭔가 열광은 했지만 내가 성경을 잘 몰랐는 거예요. 성경. 이것이 어떤 맥락에서 이런 내용이 나는가를 알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그때 어린아이같이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 장 하면서 이렇게 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전체적으로 온전하게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자, 성경이 왜 이렇게 길고 복잡할까? 여기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법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는데 이건 전적으로 이거는 하나님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이 구호가 나온 게 언제인지 압니까? 이게 바로 종교개혁식이 나왔습니다. 이게 1600년 전에 1600년 이 말씀이 나왔어요. 성경의 주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다. 이 종교개혁자들이 발견한 거예요. 근데 한 물어보세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전부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책이라고 되어 있어요. 구원을 위한 책. 자기 중심적으로 해서. 어린아이는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장성한 자가 되면, 하나님은, 이야, 정말, 이게 천동설과 지동설의 차이예요. 천동설과 지동설. 거의 같은 시대예요.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 이 같은 시대. 갈릴레이가 그렇게 되죠. 지구가 중심이고 모든 태양과 이런 것들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이렇게 생각해요. 그 이전까지. 그런데 그 반대로 지구가 하나의 태양을 돈다고, 그야말로 패러다임의 대전환. 인간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지구 중심에서 우주 중심으로 눈이 열리듯이, 이게 같은 시대, 같은 시대. 이거 알아도요, 너무 당연한 이야기가 돼가지고 당연한 이야기가 안 돼요. 당연해요. 정말 당연해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신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에스겔을 시작할 때 늘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게 임하여서 인자야 그러면서 말씀하신 그걸 그대로 전합니다. 그대로 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우리 인간은 누구이며,
여기서 인간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인간이 제대로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아직까지 인간이 누군지 모르잖아요. 이렇게 문명의 발달을 가져오고 과학을 발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인간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답이 없잖아요. 성경은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를 통해서 나타나는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줘도요, 14장의 내용도 보면 쭉 나는데 말씀을 받아도요, 내 속에 우상과 내 속에 욕심이 있으면 이 말씀이 왜곡되고요. 내 속에 들어와서. 우리가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만 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어렵게 해서 그래서 마침내 그 진리를 선택하며 그 진리를 가진 자, 그 사람들이 보니까 에스겔이 보니까 남은 자. 이게 전부 어디다 나냐? 에스겔스로 하면요,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한테 소망이 있어요. 오히려 포로로 잡혀갔지 않은 자가 아니고요,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이 하나님의 소망 있는 자예요. 사람이 봤을 때는 이 집과 가족들을 잃어버리고 저 포로로 잡혀가서 그렇게 유배됐던 사람들의 삶을 저주받았고 불행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남은 자를 뽑아낸다고 합니다. 그들이 정말 그 하나님을 바르게 알게 되고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렵게 이 통과한 자를 그렇게 찾으실까? 하나님이 뚝딱 처음부터 만들 때부터 죄 짓지 않도록 만들어버리고 뭐 그렇게 했으면 됐을 텐데, 그리고 구차하게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막 뚝딱 되라 그러면 됐을 텐데 왜 그렇게 찾으실까요? 성경이요, 그런 답도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죠. 자세히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 왜 그렇게 훈련시켜가지고 왜 그렇게 진리와 비진리가 있을 적에 비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진리로 그렇게 무장되어가지고 그 진리로 장성한 자에 대해서 그 진리를 가진 그 백성을 만들어 가실까? 이 땅에서 왜 그렇게 하실까? 왜 그렇게 하실까요? 성경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우리 앞으로 이런 부분도 자세히,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히 볼 수는 없고요. 자, 우리 계시록 20장 보실까요? 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 4절 20장 4절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예수를 전하노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를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이방 손에 표를 받지 않는 자들을 가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니.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합니다. 자, 6절 시작. 이 첫째 부활 참는 자를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된대요. 그리고 왕이 된대요. 왕과 제사장이 된대요. 왕과 제사장이 된대요. 자, 계시록 3장 한번 볼까요? 3장 21절 3장 21절 시작. 이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하는 주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하는 것 같이 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하늘 보좌의 우편에 계시면서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계시잖아요. 그런데 성도들도요, 그 나라의 왕과 같은 그 역할을 하면서 또한 제사장으로 삼는데요. 자, 계시록 1장 6절 보세요. 1장 6절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서 이 나라의 통치자예요. 나라의 통치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에덴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 나중에 창세기를 공부하게 되면요, 창세기에 우리는 이 어떤 존재, 아담이 원래 어떤 존재냐? 아담은요, 통치자입니다. 통치자.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요.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그와 같은 권세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그와 같은 존재였어요. 구원된 백성,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아담이 가졌던 그와 같은 권세를 가집니다. 근데 이것이요, 계속 나옵니다. 자, 5장 10절 계시록 5장 10절 시작. 그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왜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왜 이렇게 허리됐을까요? 이건 제한테 하는 말이에요. 저도 이번에 공부를 하면서 이 부분을 지금 계속 찾아보고 있습니다. 찾아보고. 교회에서 이 부분을 그냥 흐릿하게 서쳐만 지나갔지, 명명백백하게요, 명명백백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통일성 있게 반복합니다. 통일성 있게. 자, 디모데후서 2장, 디모데후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하는가? 디모데후서 2장 12절. 지금까지는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의 말씀이고,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는가? 12절 시작.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구원할 것이라. 복음서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가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그와 같은 일을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요, 그냥 죽어가지고 그렇게 천당에 간다, 뭐 이런 정도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거 아니에요. 그래, 이 땅에서 우리가 끝까지 진리냐 비진리냐를 가지고 진리를 택할 줄 알고, 진리로 우리가 세계관을 가지게 되고, 진리로 연단받고, 진리로 다듬어진 사람들은요, 이 뭐냐, 이 왕자로서의 그 왕권에 대한 그 훈련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 왕의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 성경을 통해서는 잘 몰라요. 그것까지는 명확하게 계시 안 했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창세전에 택하시고 그 역사 가운데서 이 죄를 이기게 하시고 마침내 예수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도 계속 죄와 사와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진리로 연단받게 하시고 진리로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셔서 계속 목적을 가지고 목적을 최종적으로 뭐냐? 최종적으로는 왕으로서 이런 나라 아니에요. 이런 세상 나라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와 같다. 야, 그런데 왕들이 너무 많지 않느냐? 너무 많지 않느냐? 아니에요. 안 많아요. 지금까지 이 구약시대, 신약시대 성도들 다 모다 봐도요, 뭐 수억, 수십억 되겠죠. 수십억 되겠죠. 그러네요. 수억, 수십억이 많은 것 같죠. 우리 많은 것 같죠. 그러나 그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우주 공간으로 가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로 헤아릴 수 없는 그와 같은 세계가 그냥 공간적으로도 펼쳐져 있습니다. 공간적으로. 그러나 그 이상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허락하지 않아서 잘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왕적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는 것이 계속 성경에 나옵니다. 계속 성경에. 예수님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세상의 이 권세자들은 다스림을 받지만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세상의 왕들은 사람들로부터 계속 섬김을 받잖아. 그걸 비교하면서 너희는 그렇지 않아. 너희도 왕이지만 너희는 어떤 왕이야? 섬기는 왕이다. 그런 이야기 할 때도요, 다 그것을 왕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얻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계속 들어왔잖아요. 계속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상상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그 나라에서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의 구원은 너무나 놀라운 것입니다. 정말 이 땅에서는 빨리 죽고 싶을 정도로 귀하고 놀랍고 소망스러운 세계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이 성경이 가르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나 잘못된 가르침들이 횡행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읽기를 힘써야 되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남은 자들, 지금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암시가 되어 있었는데, 이 신약 성경을 보면 그 남은 자들은요, 그 나라를 욕으로 받고 왕 노릇하게 되는, 그리고 제사장을 노릇하게 되는, 예수님이 가셨던 것을 그대로 욕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금 이 제한된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이 상상력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와 같은 영광스러운 소망이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된 품성과 태도와 그리고 행동을 갖추는데 우리가 모든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높고 넓고 깊은 뜻을 천박하고 잊어버리기 잘하고 참으로 이해하지 잘 못하는 우리에게 이렇게 66권의 책을 통하여 반복하고 또 반복하여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계시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이 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주제가 뭔지도 잘 알지 못할 정도로 부족한 저희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조금씩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함께 나눌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